입니다. 네, 오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교과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위로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위로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가서 다독여주면서 위로를 합니다. 여기에 한 남학생이 한 초등학생쯤 돼버린 남학생이 차를 걷어차고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사실 이 중국 쓰촨성에서 2019년 12월 11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이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이시는 이 흰색 자가용이 파란불인데도 불구하고 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와 부딪혔어요. 그리고 엄마가 차에 치여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이 어린 이 자녀는, 이 아들은 차에 치진 않았지만 엄마와 같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아들이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가 괜찮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차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차를 뻥뻥 찼어요. 엄마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이 차를 혼내는 거예요. 했더니 아저씨가 나와요. 했더니 아저씨한테 막 뭐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린 학생이 아저씨를 꾸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운전을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이 기사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아이가 정말 대견하다. 이 엄마는 정말 든든한 자식을 뒀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를 다들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아이의 행동이 누구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이 엄마에게 위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불에 맞서서 당당하게 뭐 했습니까? 예,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용기 있게 행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 초등학생이 한 행동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하는 위로도 있을까요? 만약 그런 위로가 있다면 다들 그 사람을 좀 이상하게 볼 거예요. 앞으로 네가 차 사고가 날 건데 미리 위로할게. 여러분,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당황스럽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일이죠. 차 사고나 어떤 안 좋은 일이 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먼저 위로를 한다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것은 사람의 분수에 지나친 일입니다. 그런 위로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 40장에 그런 위로가 나옵니다. 어떤 위로일까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하는 위로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150년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인데 거기로부터 무사히 귀환을 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이사야가 이 위로의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하는 위로죠. 어떻게 그런 위로가 가능할까요? 이런 위로를 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미래를 알고 있는 분밖에 없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밖에 이런 위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예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위로가 아니고요. 미리 앞을 내다보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위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로가 다 이런 위로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고 죽음이 올 것이고 그리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게 될 것이고 산통이 심하게 올 것이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죄악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변하겠지만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아시고 그 일을 바라보시며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의 차이점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로를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요. 너의 백성이 앞으로 애굽에서 포로가 되어 400년간 묶여 있겠다. 그러나 내가 구원자를 보내서 자유롭게 하겠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위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위로는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로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는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책을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심판의 기별, 경고의 기별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과 경고의 기별, 그 깊숙한 곳에 그러한 기별의 진정한 의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경고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밑바닥은 뭐예요?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의미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와 다른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위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이런 위로를 흉내내고 있잖아요. 여기에 한 가족이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엄마는 이미 드라마를 다 봤어요. 본 것에 대해서 가족들과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깍깍 소리를 지르고 도저히 못 보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다 본 엄마는 어때요? 얘야, 걱정하지 마. 주인공이 이 위험에서 벗어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보자. 그래도 아이들은 막 못 견뎌요. 그러면 엄마가 살짝 스포일러를 해주죠.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엄마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 주인공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안타까워할 때 뭐가 됐습니까? 위로자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을 쓴 후에 15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외국 땅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그들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150년 전에 쓴 이사야의 기록된 이 위로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결국 이 바벨론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실 것이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위로의 말씀을 그들이 읽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위로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읽는 자들의 깊은 위로를 선사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를 사는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의 기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무서운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고 재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메시지를 기록한 가장 근본적인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위로의 메시지예요.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여러 가지 재앙 같은 일이 벌어지겠지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그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는 이 마지막 시대 백성들은 무서워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꺼려하게 될까요? 아니죠.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심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좀 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 두려워하고 있죠.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위로의 기별을 전해주는 예언서가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 예언의 기별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은 위로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이 참 무섭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다보시고 우리를 결국에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등대와 등대처럼 이 바다를 항해하는 많은 배들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등대예요. 등대가 환하게 켜져 있으면 안도의 한숨을 쉬잖아요. 왜냐하면 저기에 무엇이 있는지 저기에 무엇이 있는지 얼마큼 가면 육지에 닿을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과에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코이 쇼이치, 이 사람은 1972년 1월 24일에 괌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발견됐을 때 신상 조회를 해보니까 1944년에 괌에 배치됐던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이 일본 군인이 전쟁이 이미 끝났는데 왜 1972년에 발견이 됐을까요? 한 28년이 지난 후에 발견이 된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 요코이 쇼이치가 입대하던 시절의 사진입니다. 정말 젊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28년 후에 발견됐을 때 이제 이 모습입니다. 참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28년이면 많은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그는 이 괌에 미군이 도착하고 또 미군의 그런 공격에 일본이 패배하자 몇몇의 동료들과 함께 동굴로 숨은 것입니다. 많은 일본 병사들이 포로로 잡히거나 죽어갔어요. 그러나 이들은 미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이 참혹한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우리는 숨겠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곳으로 숨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숨으면 좋을까요? 어디로 숨으면 적군이 발견하지 못할까요? 이들이 생각한 방법은 땅을 파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땅을 몇 미터를 팠습니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2.5m를 팠어요. 그리고 몇 사람이 누울 만큼 좀 널따란 이 동굴을 팠습니다. 길이가 한 3m 정도 돼요. 거기에 화장실도 안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숨구멍도 만들었죠. 이 굴에서 몇 년을 지냈습니까? 28년을 지난 거예요. 밤에는 나와서 여기에
옆에 있는 이 조그만 이 개울에서 이 천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리고 사람이 돌아다니는 낮에는 이 토굴에 갇혀서 그렇게 28년을 보낸 것입니다. 같이 숨어있던 2명의 동료 병사는 도저히 그 생활이 어려워서 8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은 몇 년을 견뎠습니까? 그 후로부터 20년을 더 견딘 것입니다. 그러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밖을 돌아다니는 중에 주민으로부터 발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잡혔어요. 이제 잡혔는데 잡고 보니까 거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도 못합니다. 언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토굴에 하도 구부리고 있어서 허리를 펴지 못합니다. 이게 잡혔을 때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언어 치료를 했다고 그래요. 다시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야 겨우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 적군의 포로가 되는 숨어 살자 그런 마음으로 28년 동안 이 안에 살면서 계속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아직도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밖에 이분의 친구들은 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일본으로 다 귀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평범하게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 28년간 그렇게 산 것입니다. 다행히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된 후에 이분이 1997년에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는데 83세에 운명할 때까지 정부에서 돈을 받으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그 전에 만약 현실을 받아들였으면 28년 동안 이분이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며 살았겠죠. 그 전에 28년을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그 전에 28년은 그 소식을 알지 못해서, 그 좋은 소식, 평화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알지 못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해서 혼자 정말 힘들고 괴로운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경쟁을 통해서 또 패배한 사람들이 숨어 지낸다고 그래. 밤에 방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사야는 또 한 번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러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이시니 그분을 믿고 나르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사야의 기별은 우리에게 위로의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직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확신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렇게 위로자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편이 참으로 참 무섭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당황하고 숨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기별이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미래를 아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 오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제 우리도 우리 주변에 무서워하며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릿속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등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 마지막 시대를 위로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참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